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믿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3청, 5청, 우리 해외 모든 성도를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십시다. 읽어드리는 말씀 가지고 인생의 갈등 해결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이 많은 어떤 부자가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서 정말로 만족한다 라고 자신하는 사람은 그 만족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 내가 만불을 그렇게 드리겠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정한 날짜에 수백 명이 몰려와서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인생에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표현들을 했습니다만은 한 사람도 이 만불을 받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고를 낸 광고주의 말 한마디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당신이 정말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뭐이까지 와가지고 만불을 가지겠다고 이렇게 애를 쓰느냐, 그거 볼 때 아닌 거 아니냐,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당황해서 다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 욕구라는 것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이런 인간의 욕구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인생의 모든 갈증을 일순간에 그렇게 해결시키는 해결책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삶 속에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 무슨 말이냐?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지배당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교회 전 성도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비밀이 무엇인지, 정말 인생의 해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고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증거하는 현장 전도자를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본문에서 언급하는 여기서 말한 명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기간은 7일간 합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 매일 아침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물단지를 가지고 실로암이라는 연못에서 물을 길려다가 제단에 붓는 일을 계속 매일 아침마다 되었습니다. 이런 예식을 행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광야 생활을 할 때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바위를 통해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오게 해서 목마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이런 비를 내려주셔서 새로운 곡식을 우리가 파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런 기원의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물을 길어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장로들은 언나팔을 가지고 불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의 말씀처럼 찬송을 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물들에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리라. 그리고 이 제사장을 따르던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시편 118편 25절의 기도문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함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형통한 축복을 해달라는 이러한 이 강구를 하는 행사가 바로 이 기간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명절 이 끝날, 그렇게 특별히 유대인들이 끝날이라 이 말은 8일째 되던 날, 큰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날, 명절 끝날이 큰 날이다. 이 표현을 했는데 이 날을 지난 해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사죄를 구하는 그런 사죄의 날이라고 믿고 초막절 마지막 날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소리 높여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그런 진리의 영적인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길러가지고 와서 제단에 붓는 의식 가지고는 막연히 호소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 문제를 그야말로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영적 갈증, 이거 모든 것을 절대로 너희들 노력으로 너희들이 부러지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 바로 예수님의 답은 오직 인생의 갈증의 해결은, 이 죄 문제의 해결은, 행복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왜 인간에게 영적 갈증이 있느냐? 영혼의 갈급함과 공허,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찾아오는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시작된 이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지금도 마찬가지 창세기 3장 고통이 찾아옵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고 끊임없이 어두움이 확 찾아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저희 가운데 사단 종로로 다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걱정 속에서 평생이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물질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쾌락의 종이 되어서, 세상 명예의 종이 되어서 세상 욕심을 따라 살다가 죽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면 창조 원리를 알아야 돼요. 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돼. 나무는 땅 속에 뿌리 박고 살아야 돼. 새는 공중에 살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요.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먹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육을 가졌지만 영의 존재로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65억이 사는 지구촌에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 아니면 종교생활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 모든 사람들 한 번 죽으면 그것뿐 아니냐? 살다가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면 죽어버려. 자살해버려.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아. 인간은 절대로 죽는 것이 없어요. 영원히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는데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안 되니까 종교들을 만들어가지고 온갖 종교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또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뭔가 내가 두려움, 내 공허함, 내 모든 갈증을 내가 해결해 버리기 위해서 이 종교를 믿으면 이 말씀을 내가 따라가면 되지 않겠느냐?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간적 노력이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더 갈증을 느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힘든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만든 종교 학문이요 세상의 모든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해방이기 때문에 이 길에 들어서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돼요.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문제가 뭐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막 그야말로 사람들을 보면 문제 나오는 문제투성입니다. 너무 문제가 많아서 말을 다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살아오는 인생이 앞으로 살 인생이 내가 지금 닥쳐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을 물어보면 고민이 많대. 고민 들어보면 신발, 메이커 있는 신발, 옷, 가방, 막 고민 많대. 고민 다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말을 하겠지만 딱 세 가지 해결되면 끝나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죄 문제 해결되고 여러분이 눌리고 있는 흑암, 이 어두움이 사단 문제 해결돼 버려요. 그러면 인생 근본 문제 해결되니까 끝나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 이 자물쇠를 인생에 묶어놓은 자물쇠를 여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문제 해결의 키요. 이런 근원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갈증이 와요. 갈등이 와요. 계속해서. 그 특이한 게 그렇습니다. 다 가져도 갈증을. 오스카 이 와일드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비극밖에 없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비극이고 또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비극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비극이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비극이다. 근데 그런 말을 주는 사람이 그런데 두 가지 가운데 더 비극은 후자다 그랬어요.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나면 대개는 다 실망하기 때문이다. 내가 죽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목표를 이루었는데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허무하기 그지없어.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알파와 오메가다. 이거는 그 당시 헬라 말로 이 성경을 썼는데 헬라 말에 이 알파 이거는 처음 시작할 때 A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메가다 마지막을 말합니다. 예수님 누구냐? 신앙생활의 첫걸음이고 마지막 결론이다. 인생의 시작의 첫걸음이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 창조와 심판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다.
여행계 성도들은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 부요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을 행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바로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가리켰습니다. 생수가 뭐냐? 성령을 가리켰어요. 그러면서 갈로 해가지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 영광을 받으지 않으셨다. 예수님 받을 영광이 뭐냐? 여러분과 좀 다릅니다. 여러분은 막 돈, 명예, 권력이 영광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직 영광을 안 받으셨다. 이 말은 바로 십자가 대속과 부활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십자가 대속과 부활, 이 역사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오지 않은 거예요. 구약 시대는 성령께서 임하시기도 하시고 떠나시기도 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또 떠나시고, 사울에게 사울왕에게 성령이 오셨다가 교만하니까 떠나버려요. 구약 때는 오셨다가 가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아직 아니 계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류의 대속을 구원 사역을 다 행하시고 성천을 하십니다. 성천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 발을 받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천사들이 보는 보호를 받으면서 성도들이 보는데 하늘나라로 성천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보고 온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 차더니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머리 위에 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이제 오셔서 삼위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보혜사 성령이 바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 심령 속에, 그 영혼 속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은 이미 성령이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이 와 계셔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무리 믿음이 신동찬해도, 아무리 기도를 안 하고, 아무리 성경을 안 읽고, 아무리 전도를 안 해도, 또 불신자같이 살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이 그 안에 계세요. 손님으로 모셔놔서 그렇지 성령인도를 못 받아서 그렇지 성령이 계신 건 사실이요. 이 말은 구원은 받는다 그 말이요.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 성령이 여러분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계신다. 제가 지난 금요일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내주.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신 거하고 성령 충만하는 좀 다릅니다. 약간 의미가 달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이 계신데 그것을 가르쳐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술을 취하면 어떻게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아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을 취하면 술을 한 잔, 두 잔 자꾸 먹고 나면 나중에 술을 먹어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이걸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어떤 사람 술이 꽉 취해가지고 파출부 가가지고 파출부 순경대로 싸우고 막 발로 구두발로 그냥 차면서 자기가 어디 온 줄도 몰라. 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 줄도 몰라. 그게 뭐요? 술의 지배를 받아. 술 깨고 나면 내가 왜 이랬지? 제가 유치장전도를 하면서 왜 사람 죽였어? 살인, 나이, 이름, 제목, 나이, 이름, 왜 죽였어? 잘 모르겠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내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술이 사람을 죽이게 만든. 그 술의 자폐가 인도를 받아가지고, 술의 자폐. 여러분, 술의 지배 받는 사람을 술 취한 사람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만 치지요. 죄만 짓지요. 그런데 성령에 취해버리면, 성령의 지배받으면 사람 살리는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성령 지배 쉬운 게 아니에요. 거의 안 됩니다.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수강이 흘러넘치리라.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자. 예수를 영접하면 주님 앞에 나오면 주 안에 있으면 생수의 강이 심령속에 흘러넘치리라. 이 말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이게 이런 사람은요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참 평안이, 참 기쁨이요, 참 감사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입니다. 성령 지배 받는 사람들을 보면 입에서 감사가 안 떠나요. 너무 감사해서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사람들이 너무 귀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가족을 사랑해요. 왼수 같은 남편이라도 사랑해요. 왜? 성령의 사람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생각, 내 가치, 내 기준, 내 상처 다 넘어서서 영혼을 사랑해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이 기쁨, 감사, 평안. 그 점검이 간단합니다. 그 딱 대화해보면 금방 알잖아요. 대화 안 해도 알잖아요. 모습만 봐도 편안한 사람은요 얼굴이 평안합니다. 얼굴이 평안해요. 요렇다니까 이렇게 편안해요. 아, 참 평안하구나. 만나서 대화하면 편안해요. 성령 지배받는 사람 이상하게 막 소망이 보이고 뭔가 치유가 되는 것 같고 힘이 솟아나고 뭔가 기대가 되면서 자꾸 만나고 싶어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성령 지배받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충만 못 받는 사람은 만나면 피곤해요. 그러고 만나기 싫어요. 자꾸 힘들게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반대는요 성령 지배 못 받는 사람인데 특징이 보면요 불안해요. 딱 보면 늘 불만이 꽉 찼어. 늘 염려가 많아. 늘 핑계가 많아. 늘 근심 걱정 속에 살아. 사단에 속은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 자녀인데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그 모습은요 강은 강인데 가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요. 참 안타깝죠. 강은 강인데 물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은 상태.
자,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는커녕 본인이 죽어가. 본인이 살아야 되는데. 본인이 살기도 급급해. 자, 그러면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상태로 바꿀 수가 있느냐?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요, 바로 강단을 통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강단 말씀을 통한 이 선포되는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을 성령 지배한다 그래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내가 말씀에 내 지배를 당해야지.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선입견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허비한 인생을 살았고 너무너무 애를 썼지만 가진 것이 없었는데, 내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봐야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대낮인데 고기 안 잡히는데, 깊은 곳에 고기 없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나 그물이 찢어진 걸 체험한 베드로처럼 내 경험, 내 생각 버리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응답을 받았다. 말씀 붙잡는 사람. 교회를 수년 수십 년을 다녀도 말씀을 지식 좀 알았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체험 못한다고 하면 종교입니다. 그걸 기독교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지. 말씀을 따라간다. 성령 지배받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성령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말씀 따라서. 처음에는 말씀과 내 자신의 옛모습을 자꾸 충돌이 돼요. 내가 이거 참 예수 믿고 나니까 말씀, 강단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잘 안 되네 이거. 기억을 하면서 내 생각으로는 이건데 말씀에는 저거서라 그러니 이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충돌이 생겨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계속 싸운다 그랬어. 여기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 문제. 삶의 연륜이 아주 깊은 한 인디안 추장이 손자에게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손자에게 이야기를 그렇게 해줍니다. 손자에게 사람의 마음에는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싸움은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누구나 다 모든 사람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다. 얘야,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이 두 늑대의 싸움이 있단다. 두 늑대의 싸움. 한 늑대는 아주 못된 늑대고 한 늑대는 착한 늑대다. 그런데 이 한 마리의 악한 늑대는 그놈이 가진 것이 뭐냐? 화, 질투, 슬픔, 후회, 의심, 탐욕, 교만, 죄의식, 이런 어떤 회한이나 열등감, 이런 거짓, 이기심, 이것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한다. 그런데 다른 한 마리 좋은 늑대는 기쁨, 평안, 사랑, 소명, 인내심, 이런 평안함, 겸손, 진실, 믿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가지고 공급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두 늑대가 계속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손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어느 늑대가 이겨?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질문하니까 할아버지 추장이 대답이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너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달려 있어. 그랬어요. 먹이를 누구에게 주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로봇가 아니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자유의지라 그래. 그걸 너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러분은 이 시간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먹이를 주는 영적 선택을 하시 바랍니다. 말씀에 먹이를 주는 영적 선택. 이것을 가리켜서 체질 개선이라, 갱신이라, 개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내가 삶을 살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사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런 영적 선택을 자꾸 하다 보면요, 영적 선택을 전에는 내 마음도 살았는데 예배는 드리고 가도 아무 말씀도 기억도 나지 않고 말씀을 적용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 말씀을 삶 속에 자꾸 적용을 하면서 살면 말씀의 인도를 받겠는데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나와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나와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나와요. 내 마음속 기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감사는커녕 계속 불평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입에서 감사가 나고, 어느 날부터 찬송이 나고, 어느 날부터 기쁨이 나고, 어느 날부터 얼굴의 색깔이 싹 달라져. 그게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원래 인간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영적인 선택을 하다 보면 여러분 자꾸 변화가 됩니다. 영계 전 성도들은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행하시고 반드시 승리 얻으시기를 점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는 반기문 당시 외무부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미국을 방문해서 부시 대통령하고 회담을 할 때 그 자리에 배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 주한 미 대사인 버시바우 대사가 반기문 외무부 장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반기문 외무부 장관이 한 이 말을 부시 대통령이 감명 깊게 마음속에 듣고 참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한마디입니다. 간단합니다. 반기문 총장 고백이 빚을 갚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로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도와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된 이 엄청난 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도움의 빚을 갚기 위해서 사무총장에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합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제3의 감격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했냐 이 말이에요. 아멘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당할 지옥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 지금도 정문사 통해서 여러분을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시는 영적 흑세를 한 번만 보면요, 한 번만 보면 이 다카시가 한 번 보고 나더니 반신불구가 된 주제에 이 사람 사진을 보면요 전부 찬양 손 들고 가고 있어요. 이 손을 들려고 든 게 아니에요. 들으라고 든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냥 맹숭맹숭하게 앉아 찬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반신불구주제. 이 사람은 서는 힘도 없어요. 그런데 손을 들고 서서 찬양해. 그런 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찬양해요. 그런 신앙, 그런 고백, 그런 자세, 그런 모습.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버렸어. 다메섹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빛보다 더 강한 빛이 확 비치는데 깜짝 놀래가고 있는데 눈이 안 보여요.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날 핍박하냐? 놀래가요.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충격받아.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예수, 이 소리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인생의 답이 팍 결론이 다 나버렸어. 그때부터 이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생명 걸고 예수 믿고 3일 만에, 아나니아에게 팀사기 받고 3일 만에 인류 구원할 구세주를 내가 만났다. 그는 힘차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체험이 안 되니까, 긴가민가하니까 미지근한 상태에서 평생을 그렇게 교회 안에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영원 문제 해결받아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지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온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아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왔다 하면,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가 권세가 회복됐다 하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신자들 볼 때마다 가슴이 터졌어. 안타까웠어. 해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빚을 갚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빚진 자다. 내가 이 빚을 갚는다.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했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생고생하는 종교인들 볼 때마다 안타까웠어. 성도 여러분, 2012년도에는 전체 방향이 RUTC 시대의 전도자의 실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실현되지는, 드러나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드러나는 그러한 증거가 새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또 여러분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향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외쳐야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오늘도 우리 김진태 국회의원 참석했는데, 국회의원을 내년에 4월에 선거를 합니다. 떨어지면 말종항이요. 그래가지고 주일마다 물어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어서 가는지 표교에서 가는지, 어떤 분 그래요. 이 김진태 의원은 제발 좀 뭘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사람이요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대통령까지 했으면 평생 먹을 거 있고 평생 보장될 텐데 왜 자살합니까? 그까지 해본들 만족이 안 되는 거요. 돈 하는데 정몽원 씨가 자기 현대 빌딩에서 왜 자살합니까? 인생의 배를 무엇이 채워줍니까? 무엇이 만족해 해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맞아요? 십자가 밑에 나가 참 평안을 얻었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누리면서 증거하는 현장 전도자를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갈등 해결책이 어디 있는가를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누리면서 내가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